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신분 세 번째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7번에서 교회의 신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습니다. 이 몸의 강조점은 전적으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으며 메시지 8번의 새 사람은 바로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배필, 곧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9번은 로마 숫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성경 전체의 주제, 곧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신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 성경 66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한 폭의 그림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한 배필이 산출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이 성경 전체의 주제, 이 바로 신성한 로맨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그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과 어떻게 결혼하시는지에 대한 이 기록의 책을 우리는 창세기 2장,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 이사야 54장 5절, 62장 5절, 에레미야 2장 2절, 에스겔서 16장 8절, 23장 5절, 호세아서 2장 7절, 19절, 마태복음 9장 15절, 요한복음 3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 계시록 19장 7절부터 또한 21장 2절, 9절, 10절, 22장 17절을 통해서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성경이 바로 신성한 로맨스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성한 로맨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런 달콤한 신성한 사랑의 이야기의 역사를 적는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달콤한 상호적인 사랑, 애정어린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요소를 주입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요소를 주입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과 상호적인 사랑, 친밀하고도 예정어린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달콤하게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즉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경 전체적인 계시가 우주적인 한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새 부모로 된 사람과의 최종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진, 즉 결혼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자는 우리의 남편이며 이것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자가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사실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아내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27절을 읽어볼 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와 관계되어집니다. 그분은 구속주로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그분은 죽고 부활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장례죠. 그분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로서 신부를 세우고 계시며 신부를 건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에 왔습니다. 이 2번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라는 예표를 통해서 이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하와가 교회를 예표한다는 이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바로 아담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된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한 한 아내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아내입니까? 마치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에서 아담에게 도울배필이 필요한 것처럼 우주적인 참남편이신 이 그리스도에게 도울배필, 참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이 되는 아내를 얼마나 찾고 계시며 이 아내가 얼마나 필요하시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이 그리스도는 결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이 아담이 누구입니까? 바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아내를 찾고 계시며 한 아내를 얻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혼자서는 절반에 불과하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절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 혼자로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이 그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하와는 전적으로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딱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것을 살아 나타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행자님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러한 고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3번에서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로마자 3번에서 먼저 어떻게 그분의 배필을 산출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배필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창조 이후에 많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 이 아담을 두었죠. 그러나 이 아담은 이런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짝, 곧 자신과 딱 어울리는 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지어졌다는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이며 그것은 바로 하와가 아담의 또 다른 형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그분은 이런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창세기 2장 21절을 볼 때 깊이 잠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을 볼 때 성경에서 이러한 잠은 종종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심으로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이 해방된 신성한 생명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이러한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습니다. 이 갈빗대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이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합니다.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참화한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 가지 귀한 재료들로 여자가 건축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21장 9절, 22장 17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은 귀한 세 가지 재료로 건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에 이 귀한 재료는 금과 베델리엄과 바로 호마노 보석이었습니다. 즉 금, 베델리엄, 보석이었죠.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을 볼 때 여전히 금과 진주와 보석의 세 가지로 건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볼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새 예루살렘이 세 가지의 귀한 재료들로 건축되었습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여기에 금은 바로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금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은 거룩함을 가져올 것이며 이 빛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진주죠. 이러한 새 예루살렘 전체의 문이 바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속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분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십자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치 좋은 진주가 산출되려면 이 하늘의 모래알이 이 조개 안에 들어가서 상처를 낸 것, 즉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진주는 좋은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주소가 되기 원하고 내 거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당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교회생활, 진정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주에 상처난 것, 즉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 안에 머무는 한 그분의 생명은 반응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의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변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진흙이었고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는 돌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심지어 우리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매일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건축되어진다면, 세 가지로 건축되어진다면, 이런 귀한 재료로 건축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결혼을 위한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 자신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져서 그분의 배필로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인 남편과 아내로 예표된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이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순수한 산출물입니다. 그리스도께 어울리고 짝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옛 창조물 전체를 끝내신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나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요소에 속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마치 하와를 보고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혼 생활로 마치는 것을 계시록 22장 17절 상반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성경은 우주적인 한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요 바로 그 영과 신부의 결혼 생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한 것을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남편으로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랑과 함께 영원토록 교회 생활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중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참 아담은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두 6시간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잠이 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이 잠든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으로 상징되며, 이러한 밀알은 떡, 곧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셨고,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을 보완할 참 하와를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빗대로부터 하와가 산출되었고 건축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뼈의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뼈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부터 흘러나온 물로 상징되는 신성한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죠.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결코 꺾이지 않은 생명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을 당했지만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흘러나온 그분의 신성한 생명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이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하와를 산출하는 일을 끝마치셨고 그 후에 아담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담이 잠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깨어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깨어남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깨어난 후 아담은 자신에게 산출된 교회와 함께하는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화를 배필로 취하기 위해 결국 잠에서 깨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짝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